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이 시간 감사,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적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먼저 계시의 정신이 열려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우리 심령이 되어져서 매 순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영육간의 내적 외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미련이 벗어지게 하시옵소서. 눌림이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벗어져지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각 영혼들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간섭해 주셔서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옮겨졌음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하신 승리하는 분량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으로 손 그려진 건 52페이지, 손 그려진 건 52페이지, 배 그려진 것은 50페이지, 배 그려진 건 50페이지. 영성적 관계론, 대인관계를 얘기합니다. 영성적 관계론, 대인관계 또한 자연과의 하나님의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에 들어가는 말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입각하여 제각기 다른 양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성은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영성은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는 복귀적인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속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 형성의 노력을 통해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관계. 첫 번째, 구원사역에 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성장해 가고 그 다음에 영성적 은사적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육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고 관계 형성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하나님과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 시작한다.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 그 말은 첫 번째, 거듭나서. 참 중요한 게,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돼가지고 세상을 몰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번덕 친척 아비 갈대우르 그 우상 섬기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 이방에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겠다고 하신 그분이 야곱을 통해서, 그 족속들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그들을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아래로 보내셨어요. 바로의 종으로 보내셨어요. 사실 바로의 그 같이 살면서, 바로와 같이 살면서, 그 민족들과 같이 살면서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로는 지배하는 자, 세상의 임금과 같은 자, 원수 마귀와 같은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 이렇게 두 민족이 애굽 땅에서 같이 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속사, 원시 계시적인 후속사로 민족적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태 조성이 될 때 우리 육체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디로 태어나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허용작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먹게 작정하시고 허용하시고 작정 구속하시기를, 그 허용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을, 내 안에 영을 만드시는 그분이 그 영 안으로 자기가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또한 이 육체는 세상에 먼저 태어난 자라 이 육체가, 세상으로 살던 육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환경, 사건을, 관계를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는 대인 관계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살고 여전히 어둠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다투고 싸우고 비비고,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그 입으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주고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 주고 안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봤죠? 아니요. 상대방은, 근데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연약하니까, 그들도 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도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아파해.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그게 아프다는 게 뭐예요? 연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연약하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새 속에 있어서 아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관계성에서 내가 아프다, 그 말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보내신 그분이 또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면서 시작한다. 이게 참 중요한. 그리고 바른 관계가 뭐예요? 첫 번째,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하나님을 살아가는 훈련을 또한 영도 해요.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신으로서 그분과의 관계는 기껏해야 절대자와 평범한 한 인간의 대기려진 것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명목상의 관계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신앙에는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만 간습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복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등 하나님과 형식적인 수준의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한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인격적인 관계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더 편해야 돼. 아버지, 예수님, 내 구세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똑같이 오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실컷 사용하고 그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연합하여 사는 삶을 매 순간 살아서 흑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인 자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 그래서 예수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려고 수없는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빚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내려지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지고 아버지 하고 물어졌지는 이게 최고로 좋은 기도입니다. 내려놓고 아버지. 왜? 아버지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땅에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그분의 목적을 따라 보내셨음에 마침내는 그분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났다면 세속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가지고 나를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뜻을 알아서 바꿔지죠. 그거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받는다고 해서 내가 내 가치관이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사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땅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둠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 성령께 부지런히 묻고 구체적으로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승리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벼워지는 때가 와요. 내가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벼워져. 정말 사는 게 가벼워. 감사가 되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세상의 어둠의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이 야단치면 엄마가 아빠가 야단치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큰 소리로 하면 자기 혼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냥 입이 삐죽삐죽해. 금방 입이 삐죽삐죽. 애들 봐봐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좋은 말을 큰 소리로 그냥 인사를 탁 쓰고 이걸 해봐요. 근데 이놈도 아주 좋게 아주 부드럽게 해봐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입이 빵긋빵긋 벌어진다니까. 성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은 죽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등의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자다 남자다 안 그래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렇지. 남자를 낳았다 여자를 낳았다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가 장성하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돼. 그 성이 그 인격이 자라면 그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이 되어질 때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도 남성이 자라서 어느 때가 돼야 남자가 되어지는 남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느 과정이 되어져야 남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왕, 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거룩한 신부들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권세일까? 무슨 권세일까요? 바로 그 위에가 대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 가운데 오매 빛이 어둠에 오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말로는 주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고 한다는데 어린 아이의 수준이다라는 얘기. 어린 아이가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거듭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충만하게 하셔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싹 사그러지고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눈물을 억지로 짤 때까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 눈물이 조금이라도 나와서 그래야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눈물을 흘릴 때까지 기도를 했어. 억지로 눈물을 짰어.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몰라. 저는 그랬어요. 누가 웃으신가요? 억지로 진짜 울면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억지로. 그냥 그래야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기도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는데 그것도 과정이더라고. 그것도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욕구 욕망이 내 안에 있던 거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 첫사랑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디 가져버려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어.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걸 뭘 또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 충성 봉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장하는 걸 먼저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터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게 빠져버리면 신자들이 다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무당집까지 찾아간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예,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 관계는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장성한 수준은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인격이 바꾸어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기는 내 뜻이 없어.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 온전히 그분이 주인 되시는 곳이니까. 거기는 원수 마귀가 없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 내가 주관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던 그 기복주의 신앙에 우리가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그랬잖아요. 육신적 자아를 어떻게 내가 내려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는 방법. 내 뜻 내려놓는 방법.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려놓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말하셔도 내가 안 들릴 거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는 방법이 뭐죠? 수없이 여러분 들었어요. 내가 이제 딱 물어보니까 뭐지? 하고 딱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아래서 네 번째 줄 51페이지도 아래입니다. 아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다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참된 영성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 13, 14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야 된다. 그 말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져야 되고 내 가치관이 내려져야 그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가 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좋잖아요. 내가 내 뜻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진리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유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하고 아직 관계가 안 좋다. 그 말은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있다. 내 자아의 담, 내 가치관의 담, 내 어떠한 내 자의식의 담, 내 육적 자아의 담이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맥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맥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비례한 비례.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 똑같아야 돼. 근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올라갔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다가 보니까 이웃 사랑도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뒤집어져, 바꿔져. 예수 사랑으로 바꿔질 때 이게 그것이 아가페가 에로스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이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로 바꿔지는 에로스 사랑으로 바꿔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훈련하고 있어요. 관계성이 있다면 내 뜻 말고 내 뜻 내려놓고 내 가치만 내려놓고 성령님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왜 있어요? 이 관계가 내게 왜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의 모습을 성령께 자꾸 물으세요. 내 모습을.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가르쳐 주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그 부분에 내가 지금 묻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의 정신으로 빛으로 비춰주시면 그 순간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분에 내가 안 되었던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지면서 사라지는 자로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주십시다. 참 얼마나 우리가 이 관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지는 비례되어지는 것 같아요. 중심이 같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랑 또한 내가 이웃 사랑이 같아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가 바꿔져야 돼. 육적 자아가 영적 자아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수없이 바꿔져서 그분이 나를 사실 때 나는 그 모양 그대로 이웃에게 날아가는 이 비례하는 저울이 기울지 않고 비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전달자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선 그려진 거 54페이지, 배 그려진 건 52페이지. 2번 사람과 관계, 사람과 관계. 네, 관계성을 이제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내가 있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이 관계가 열리면 당연히 이웃에게는 열리게 돼 있어요. 중심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실 때 이 중심이 잡혀요. 어디로 기울이지 않고 중심이 잡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번 사랑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는 윤리를 기초로 한다. 사회에는 사람 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규범, 즉 일반 윤리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범이 있다. 이처럼 인간 사람 간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이다. 신앙인은 이러한 윤리를 무시하려 들지 말고 윤리가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지라도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윤리를 기본으로 하되 세상 윤리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윤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 윤리, 일반 은총 안에 살게 하시잖아요. 일반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윤리가 꼭 필요해.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그 질서가 기본이 돼 거기에 일반 은총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기독교 윤리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내 중심의 윤리 도덕에서 살던 내가 육적 중심이던 내가 육적 자아의 중심으로 옳고 그르면서 세상의 질서를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내 영이 거듭나서 내 영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기독교 윤리 단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그때가 진짜 다시 그 제2의 거듭남과 같더라고 저는. 첫 번째 거듭남, 첫사랑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제2의 거듭남.
이제 사랑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과정, 영이 중심이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효녀예요, 효녀. 우리 딸을 통해서 저는 영성 훈련을 과정마다 나를 처리해 가시거든요. 여리고 무너질 때도 우리 딸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진짜 내 방법, 내 생각을 딱 무너지게 하시는데 내가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과정이 되니까 하시더라고. 무너지게 하시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걸 뭔지를 그때 내가 체험을 했어. 억장이 무너지는 체험을 제가 했는데 여리고 무너져 2.5다시 기본과정 그 상담 과정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이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지기들 교회 갔다 오면서 여기 들려라고 그랬어요. 우리 손자가 걸프렌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집이 교회를 부지런히 일반 미국 사람인데도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그러는 집안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학교에서 못 만나니까 이제 교회에 갈 때 이제 얘를 불러내는 거야.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는 엄청 크거든요. 한 코너가 다 그 교회야 진짜. 블락이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 근데 이제 여기 들리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안 왔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내막 이러면서 이제 좀 쳐다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도 와서 같이 얼굴 보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얘들이 이제 교회를 팬데믹 있으면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오늘은 썬데이, 오늘은 로드데이 하고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보내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가라 그 말이잖아요. 집에 있지 말고 교회 가라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7시 반에 나오면서 예, 메시지다 내가 그렇게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내가 말하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교회 가라는 것도. 내가 말하면 잔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또 인도하셔가지고 그 걸프렌이 아주 부지런히 그 집안이 부지런히 교회를 나가는 집안이 어쨌든 그참 너무 감사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가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기도는 하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저희들이 뭘 해도 그래도 공동체로 가야 되잖아요. 공동체로. 믿음 생활은 공동체로 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가는 것도 물론 과정 가운데 필요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내가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우리 영성도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과정마다.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를 거쳐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관계로 상승해야 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 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신앙, 내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그거는 일반적인 기도에서 우리 기도를 바꾸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바꾸시죠? 아버지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까요? 기도도 누구를 위해 기도를 떠오르게 해주고 기도는 시작할 때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중보하는데 중보도 아버지 상대의 어떠함을 내가 원한 내 눈으로 보고 그 상대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하죠. 요즘에 하나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기도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제일 위에 계시는 이효섭 선교사님, 우리 줌에는 이효섭 선교사님 제 1번으로 올라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효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데 어떤 삶을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꼭 필요하거든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환경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할 때 피자 죽게 하듯하면 가정에서 자기 자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위탁받는 존재로 생각하여 거룩한 소명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 상승하여 마침내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생명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육적인 관계성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육적 관계성이 처리가 되어야 생명적인 관계로 바뀌어져요.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게 생명적 관계거든요.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여기 바로 위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피자 죽게 하는 자로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세워져야지. 내가 중심이 나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이웃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입혀졌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나 사라져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인격이 이웃에게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웃에게도 이렇게 증거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통로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이 통로가 들어오면 어물이 항상 같이 나가요. 어물이 같이 나가요. 우리 진영은 집사님이 한국을 갔다 왔는데 한국을 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하수구 있는데 지나가면 너무 힘들더래. 하수구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목사님, 너무 마이크가 힘들어. 너무 자꾸 적어져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적어졌어. 목소리가 적어졌어요? 예, 지금 조금 좀 앞으로 당겨보세요.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그런가요? 괜찮아요? 더 커야 돼요? 반응 좀 해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인간의 관계는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생명적인 관계가 된다. 우리 영성이는 하나님과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느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져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내가 그 예수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관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먼저 들어온 자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먼저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자를 처리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영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의 눈이 더 넓혀지기 위해서 마음이 더 넓혀지고 영적인 지각이 넓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아요를 다루시는 연단하시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꼭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필수 코스.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의 동력자이고 신령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만약 부부가 서로 좋아하여 이 세상에서 자녀 낳고 집도 사고 출세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죽고 썩는 것에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죽고 썩을 거래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지 알아요, 이제는? 예.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게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세요. 그 말은 항상 가정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게 만드세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내 안에서 두 인격의 충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조금 더 넓히면 내 이웃과 나와의 두 인격의 충돌이에요. 그 충돌을 통해서 뭐 하려고? 나를 다듬으시는,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그것이 생명의 삶이지, 내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 하나님이 여기 보시기에 죽고 썩을 삶이다. 일반적인 삶.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영적 환경이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매듭이 풀려져야 되는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 문제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이 맺혀 있다 그 말은 내 마음이 맺혀 있단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묶여 있어요. 환경이 의미가, 하나님이 의미가 되는데 환경이 의미가 되니까 그게 묶여 있어요. 그게 내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세상에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아프다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고 누가 의미가 돼버려? 하나님이 의미가 되니까 그 순간의 문제 해결은 그때 바로 돼버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문제가 해결. 땅의 가치관이 영에 속한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종으로 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영성의 본질이 무지하여 세속적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잘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천그려진 건 55페이지 5에서 두 번째 줄 100그려진 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들도 벗어다니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기복주의,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문제였고 조금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직장 좀 괜찮고 돈 좀 벌리고 문제 없고 철따라 좀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속의 축복이잖아요. 세상의 축복. 세상 축복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축복의 개념이 똑같아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주셔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께 속한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셔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찍하신다고 그래요. 네, 채찍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연단, 인내함으로 그 어떤 것에서 내 틀에서 내가 묶여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인내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은 내 틀에서 내가 벗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틀에서 벗기시는 작업하는 거예요. 내 틀 안에 매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 타이트하거든요. 항상 타이트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벗게 하기 위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주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역적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래서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봐요. 영혼으로. 또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어느 때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그런데 첫 번째 환경이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첫 번째 환경이었구나를 알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 우리 손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영혼이 내 딸, 내 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땅에 보내신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니까 내 잔소리가 적어져. 내 자녀, 내 손자, 이게 적어져. 점점점 이게 놔져. 객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자로 환경 그때 그렇게 바뀌어져. 그래서 잔소리가 적어져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잔소리가 적어지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뭘 살피냐면 내가 저 딸을 위해서 섬길 게 뭔지를 먼저 살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섬기게 하시면 섬겨요. 어떤 방법이든 섬기는 그 순간에 그 딸의 마음에게 그 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 그때 얘기하면 그냥 말이 쑥쑥 들어가. 말이. 잔소리로 그때는 안 느껴져.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난하게 살아라. 가족 간에 싸우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주인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니까 복잡해요. 문제가 왜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복잡해요. 내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바뀌고 그분이 나를 살면 내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하늘에 속하는 가치관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놔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걸 놔?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감정은요, 육에 속한 감정이에요. 내 가치관이, 내 육에 속한 가치관이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복잡해요. 복잡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묻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영혼, 내 영혼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내 손자도,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섬기는 그것만 할 것밖에 다른 거 없더라고. 내가 말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자녀들이요. 똑같아요. 그건 나부터도 똑같고. 나도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었다니까. 우리 딸도 내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해. 또 마음하고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두 번 했어. 한 번만 더 해봐. 벌써 두 번 했대. 내가 한 번 하고 이제 지가 끄덕끄덕해.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어. 그러면 또 하면 두 번 했대 벌써. 손가락이 벌써 이렇게 올라가요. 잔소리가 된다 이 말이지. 한 번만 더 해봐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게 돼요. 그게 내 자의식인 줄 아니까. 내 육의 감정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얼마든지 말하는데 말하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죽게 내려드리고 성령께 묻고 하나님이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셔서 저한테는. 그래서 섬길 것, 저 딸을 위해서 섬길 것이 뭐 있나 살피다가 필요한 것, 때로는 밥 해주는 것, 때로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다 보니까 그 하다 보면 말이 자연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거든요. 그럼 말 많이 필요 없어. 그냥 한두 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대로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으로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일반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면 내 욕구, 욕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짜증나요. 내 욕구, 욕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는 상대방. 여러분도 그게 느끼는데 자녀들은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 똑같더라고, 그게. 내가 그제 우리 권집사님한테, 권집사님이 이제 햇빛에 뭘 하면 어지러워지고 막 그러시거든요. 예, 그리고 땀 흘리면 안 돼. 그, 그분이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권집사님이 계시는지, 제가 계시구만. 그래갖고 그제, 예,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그래서, 집사님 그거 하셨구만.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또 얘기했어. 왜냐면 그 양반은 혼자 계시니까. 집사님, 하지 마. 좀 날씨 도와주는.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고집사님,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아까 얘기 또 얘기하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높아시면서 두 번 얘기하는데 그 말이 두 번, 세 번 나가니까, 두 번, 세 번 나가니까. 근데 종종 얘기거든요. 날씨가 뜨거우면 밖에 나가시면 그 양반은 안 돼, 우리 고집사님은. 예,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예, 총체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될 때 가족을 단순히 남편, 아내, 지식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원하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으로, 내 욕망으로, 내 욕구로, 내, 내 어떠함으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경 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관계를 좀 더 넓혀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그렇죠? 즉 그의 영적 실상과는 무관하게 그가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이웃을 볼 때 자기의 육적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2차 접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 가는 관계이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는데 이길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미워했던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지고, 아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실장 딱 마주치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방언 기도로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또 내려놓고 수없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으로 가는, 성숙이 뭐예요? 내가 내려져지는 과정으로 가는. 그러므로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입장에 서서 송구려진 거 5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해야죠. 처음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되어지는 분량도 있지만 안 되어지는 분량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지금은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고 가지고 들어가면 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 관계가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시니까 그걸 처리하면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그냥 끊임없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이기기 위해서.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를 이기는 게 어렵잖아요. 성질이 올라오면 그냥 퍼 부숴버리잖아요, 우리가. 퍼 부숴버려.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얼굴도 경직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특별히 방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방언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복잡한 마음들이 다 그냥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또 눈 뜨고 나면 또 올라오지만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만사가 다 오케이가 돼버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만사 오케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까지 막 하고 싶어서 막 실질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달아 올라오면서 아이고 내가 왜 갔는고 왜 가면서 뒷꼭지가 뜨끈뜨끈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가는 걸 봐요. 예.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이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에는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있어서 본능적 욕구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그려진 거 5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았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몰랐지. 예수 믿어도 영성 훈련하기 전에 저는 몰랐어요. 내가 왜 성질 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질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감정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와. 어느 날 내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가 없다고 말씀이 있더라고. 어느 날 그 말씀에 그냥 내가 발이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 아이고, 그런데 나는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나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잖아. 왜 죄 짓는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하는데 아이 사랑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넘어지고 깨져가면서 방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시켜 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라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대. 여러분 자유하시나요? 이게 이제 문제더라고. 이게 그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거 많이 하시면 돼. 그거 하면 여기가 질서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6, 7, 8장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과정 가운데는 성질대로 해요. 내가 나를 못 이겨. 이겨주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입은 퉁퉁 불어갖고 다니고 얼굴은 그냥 찌그러져 갖고 다니고 그래갖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근육도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쁜 얼굴이 그냥 경직이 돼서 눈으로 올라가고 그랬던 시간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성질나면 이제 사람들 눈이 올라가는 거 알죠? 얼굴 근육이 경직되면 눈이 올라가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사고, 감정 등을 모든 면에서 실천하도록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 성령님 이게 뭐예요?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세요. 그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와요. 그게 되어져요. 그게. 그래야 중심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거든요. 방언기도. ABC 또 얘기합니다. 방언기도. 무시로 성령께 묻고 방언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드려지는 안 되니까 방언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거 부지런히 하시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이 딱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3번 자연과의 관계. 진정한 영성인은 피조 세계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자연 만물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여주며 그분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햇빛 없이 물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즉 우리 인간도 창조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복돼야 자연도 회복되는 거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도 그래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한 땅덩어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고. 그런데 북한은 어디는 굶어서 죽고 남한은 남아서 버리고 그래요. 근데 북한이 이 농사 짓는 법을 그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신 그 캐나다에 사셨던 목사님 아시죠?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얼마 만에 나오신 그 목사님 그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친하고 김정일 때 땅을 뒤집어 파는데 땅에서 이제 땅이 곡식이 안 되니까 땅을 뒤집어 파는데 1m까지 뒤집어 팠대요. 이걸 곡식이 잘 1m까지 뒤집어 팠는데도 곡식이 안 돼. 그게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나에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면 내가 회복되었다면 자연도 회복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지나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세상이 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말은 자연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자연. 중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중국도 회복되고 있어요. 물질적인 회복이야.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람이 회복돼야 자연도 회복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는다는 게 참, 우리가 3일만 금식해봐요. 참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굶어서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우리 강아지들을 내가 키워보면 때로는 얘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간식을 맛있는 걸 주잖아요. 그리고 밥하고 간식하고 달라. 그러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내가 그래서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줘. 그 입맛을 이렇게 편식하게 만든다고 내가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줘. 내가 그렇게 하루를 아침부터 내가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그렇게 그냥 놔둬요. 그러면 내가 저녁에 들어가면 4, 5시에 집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밥 주라고 막 발로 차고 올라와요. 막 얼마나 발로 차고 막 올라와서 막 발로 차는지 몰라. 발로 차면 이제 그때 주면 그때 싹싹 비워 아주 그냥 다 먹어. 끝까지 다 먹어. 우리 육체는 그렇게 기를 들여야 되겠더라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다가 맛없는 거 안 먹고 싶잖아요. 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니고 미식가들은 그렇더라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먹어. 없는 사람들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만 부르면 되고 끊이면 채우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자연이 회복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고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 가는 곳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 환경도 회복, 환경도 회복이 된다는 게 저는 그걸 이제 예, 저는 이사 가는 때마다 이사 가는 지역에서 내가 우리 집 예수의 피로 덮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 집안 청소부터 해. 영적인 청소를 내가 먼저 해. 내 집안 청소. 예수의 피 뿌리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뿌리는 거지.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문 열어놓고 내가 내쫓습니다. 진짜로 역사가 있어요. 진짜 그런 그리고 그 동네 역사는 흑암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요. 조금 지나보면 동네가 깨끗해져요.
동네가 청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져. 영적인 느낌이. 여러분도 여러분 동네에다가 사시는데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청소가 되어지고 진짜로 그러더라고. 진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영육간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 속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연을 무시하고 파괴하며 살고 있다. 한때 중량천이 범람하여 심한 수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천의 물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수로를 조종했기 때문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사람의 관점에서 하천을 획일적으로 깎고 자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끝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멋진 큰 돌이 있으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운반하여 팔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다고 꽃을 함부로 꽂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보아도 꼭 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꽃을 심어 놓으셨으니 말이다. 그것은 나만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창조주를 인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려진 것 155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나는 모르지만 이 꽃이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 전체는 생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는 하나님의 섭리로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본래 뜻을 거스리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쫓아 자연을 관리하고 함께하는 영성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자연도 내가 있는 곳의 환경도 가정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인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가 회복되어야 환경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문제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것은 회개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이 안에 질서가 열립니다. 이 안에 질서가.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 나가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진리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시는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계신 말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수술시켜서 회복시켰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매어있고 눌려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무시로 많이 하십시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는 나를 내어드리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일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